자, 오늘 우리에게 이 성탄의 기쁨, 여러분 왜 성탄절이 기쁜가요? 한번 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쁜 거예요. 어릴 때는 모르고 선물 주기니까 자고 나면 어머니가 산타 할아버지가 왔다 그러면서 말은 그렇지만 부모님이 우리에게 참 그 성탄의 기쁨을 조금이라도 맛보게 하기 위해서 작은 선물들을 저희들에게 아마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오면 어떻습니까? 또 성탄절이라고 주일학교면요, 참 좋은 거 많이 줍니다. 그죠? 오늘 우리는 반대로 주님 앞에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해서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을 드려야 할까? 동방박사들이 주님 앞에 올 때에 그 먼 길을 100마일도 아니고 수천 마일 기준으로 따지면 참 긴 여정입니다. 요즘처럼 비행기를 타든지 차를 타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낙타 타보셨나요? 낙타가 이렇게 뒤뚱뒤뚱 그러면 몸도 뒤뚱 앞으로 갔다 뒤로 합니다. 저는 많이 타보진 않았지만 이렇게 줄에 묶어놓고 왜 사람 한번 타보고 사진 찍고 돈 받는 거 있죠? 그거 타보니까 낙타가 무릎을 탁 꿇고 있다가요 벌떡 일어날 때 그때가 제일 무섭더라고요. 그러나 낙타 위에 이렇게 안장에 앉아 있으면 참 편안한데, 이거를 그 비탄 그 험한 길을 걸어갔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성탄을 기념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주는 큰 기쁨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마치 이 성탄절은 단지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인카네이션 하셔서 오신 날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예수님의 탄생 그 자체만으로도 모든 인류에게는 큰 구원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비하라는 말은 낮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탄생 과정을 보면 정말 초라한 곳, 말과 가축들이 있는 그런 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따뜻한 인큐베이터도 아니고 말이 밥 먹는 그 밥통에다가 말구유에 뉘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제일 먼저 알게 한 사람은 바로 밖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목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것을 통해서요, 예수님의 탄생이 가진 그 신비한 내용과 그 의미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탄생은 목자들에게 이 구주 탄생을 듣게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이 이제 초라한 곳에 태어났지만, 하나님은 이 사건을 천사들을 통하여서, 사람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천사를 통하여서 바로 사람들에게 알렸다라는 겁니다. 요셉도 천사를 만났고요, 마리아도 잉태했을 때에 이 천한 자기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보면 처녀가 아기를 가지면 이게 말이 안 됩니다. 더군다나 요셉과 약혼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이 말은 내가 어떤 소리를 들은다 할지라도, 돌에 맞아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잘 순종하겠다라는 거죠. 자, 예수님의 탄생은 오늘 보면 이 가난하고 참 밖에서 잠도 제대로 편히 못 자는 이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듣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아마 방 안에 있었으면 잘 못 봤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이 예수님의 탄생을 이 영적으로 참 가난한 자들, 여러분 가난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참 물론 힘들지만 참 뭐라 그러네, 참 작아지기도 하고 작은 것에 감사하게 됩니다. 내가 요거를 위해서 요거만 하나만 있으면 기뻐요. 그래서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이 목자들에게 먼저 찾아왔을까? 이 구원의 기쁨을, 또 구원의 필요를 느끼는 자들에게 주님이 먼저 찾아와 주셨다라는 겁니다. 당시 목자들은 유대 사회에서 참 낮은 신분의 위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먼저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분이 낮다고 하더라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탄생을 정치가나 권력 있는 사람이나 종교 지도자들에게 먼저 전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지만 초라하지만 밖에서 열심으로 자신의 일을 하고 있는 이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의 영광이 목자들에게 비춰질 때에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영광을 땅의 영광이 아니라 그 하늘의 영광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뭔가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 또한 그 하늘의 영광은 바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영광이라는 거죠. 천사는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때 천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10절에 무서워하지 말라. 떨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내가 너희들에게 정말 기쁜 소식인데 큰 기쁨의 소식, 세상에 정말 들을 수 없는 기쁜 소식인데 더 큰 기쁜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러 왔다. 기쁨의 소식이 무엇일까요? 나중에 말씀하지만 이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 이 복음의 시작이었고 구원의 놀라운 소식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탄절의 기쁨이라는 거죠. 이 기쁜 소식, 여러분 기쁜 소식이 뭘까요? 직장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직장이 되었다. 그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또 결혼해서 아이를 기다리는 분, 또 임신하면 또 그게 기쁜 소식입니다. 자, 여기 나온 우리의 기쁜 소식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해 주실 이 구속의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큰 기쁨이고요. 둘째는 예수님께서 죽음을 정복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큰 기쁨이라는 겁니다. 11절에 보니까 오늘 다윗의 당노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자,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요, 예수님이 태어나는데 이 구주가 어디에서 태어납니까? 다윗의 동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왕이었거든요. 다윗의 태어난 그 동네는 바로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자,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나는 유다족 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와 영원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그것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라는 사실과 함께 다윗에게 약속된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사실을 이 목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 11절에 보는 것처럼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구주가 뭔가요? 구세주죠. 바로 이것은 인류를 구원할 자. 이 한 절에요, 예수님의 신분이
다 적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구주로 오셨다. 세상을 구원할, 너희를 구원할.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것이 구주로와 그러면 하나님을 대신하여 사용했던 말입니다. 자, 예수님을 두 번째로 말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의 고백처럼 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명칭. 이스라엘은요,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사무엘이 뿔에다가 기름을 가지고 다윗에다가 기름을 붓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에게 그 일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라라는 말은 큐리오스라는 말인데, 원래 이거는 남을 존경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앞에 이 서기관들도 여호와라는 이 필사를 할 때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요, 가지고 손을 한번 다시 씻고 경건한 마음으로 여호와 이렇게 글을 썼다고 합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여호와라는 말 대신에 예수님의 신성을 말하는 것이 바로 주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낮고 천한 자를 위해서 이 목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겸손한 예수님이 오셨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누구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밤에 일하고 있는 양떼를 지키고 있는 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겁니다. 한 명이 아니라는 거죠. 목자들입니다. 여러분, 목격자는 한 명 있으면 안 돼요. 거짓말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증인은 2명 이상 되어야 됩니다. 여기 2명이라는 말은 없지만 목자들 복수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광경들을 여러 명이 보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이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낮은 자리에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요즘 시대는 이 구유에 태어난 마구간에서 태어난 아기가 없죠, 그죠? 좀 마구간에 태어나신 분 있으세요? 아마 부모님이 그렇게 허락하지 않을 거예요. 아마 병원에서 아니면 집에서 준비합니다. 산통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준비하잖아요. 자, 양수가 터졌다 그럼 어떻게 돼요? 바로 병원으로 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천사들이 예수님이 태어난 그 소식을 전파합니다. 12절을 보니까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다. 자, 표적이라는 말은 마크하는 거예요. 표시라는 겁니다. 기적이라 이런 뜻이 아니고 여기서는 마크란데요. 아기는 아기인데 강보에 쌓인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네가 볼 것이다. 그 사람이 바로 구주 그리스도 주다라는 것을 목자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베들레헴의 큰 도시였으니까 분명히 예수님 외에도 아기가 태어났겠죠. 그런데 그 가운데 많은 아이들 가운데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아기가 태어나면 안방이라든지 좋은 데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구유에 뉘어져 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너희에게 보여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곳에서 태어났을까요? 예수님은 여관에도 아니고 참
창고와 같고 짐승이 밥 먹고 기거하는 그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바로 겸손하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의 탄생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평소에도 공생의 가운데도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고자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왔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한 아기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그것이 바로 표적이 될 겁니다. 자, 목자들이 갔는데 그 아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나중에 우리 그 15절 뒤에 나옵니다. 자, 그들이 갔을 때요, 확인합니다. 정말 천사들이 말해준 그대로 된 사실을 보고 기뻐한다라는 사실이죠. 세상 어느 누구도 구세주가 메시아가 구유에 뉘어 있다는 사실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동물 박사들이 별을 보고 멀리서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나귀를 타고 옵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헤롯 왕에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십니까? 그러니까 헤롯 왕이 이게 뭐야? 유대인의 왕은 난데 누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때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을 불러 모읍니다. 야,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났냐? 그러니까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이들은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언제인지를 몰랐어요. 그리고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알았지만 믿지 않았다. 예수님이 오실 것을, 메시아를 알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을 구원할 그 메시아의 영광의 모습은 낮아지신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표적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이 목자들에게도 표적입니다. 표시라라는 거죠. 우리 인생에도 주님 만나는 것이 오늘 저희들에게 표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것이 기적이고요, 이 기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구주 탄생을 전하자 바로 수많은 군대들이 왔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합니다. 14절에 보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예수님의 태어나심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뿐만 아니라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땅에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그들 가운데 평화로다.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이루어지는 그 시작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그 백성들이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될 그 사건이 바로 그들에게 평화이기에 예수님의 탄생은 하늘과 땅이 모두 기뻐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영광성이 바로 성탄절에 일어난 크리스마스 칸탄타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지만 이제는 아기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판의 하나님이란 무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의 성육신 하시는 기념하는 날입니다. 한 아이가 이야기하시죠. 선곡을 하는데 선생님이 얘가 잘 못 외우고 아무것도 잘 못하니까 그래도 한마디만 시켰어요. 빈방 없어요. 딱 한마디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는 열심으로 연습을 했습니다.
빈방 없어요. 잘 때도 빈방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선곡을 하고 있는데 이제 마리아와 요셉이 이제 옵니다. 여관진 주인으로 있는데 방 있어요 이렇게 물었을 때 이 아이가 이거 연습 많이 했는데 갑자기 빈방 없어요 이렇게 말하고 싶었는데 마음속에 그 마리아와 요셉을 보는 순간 여기는 빈방이 없지만 제 집에 방이 있어요. 세상에는 주님을 받아들일 방은 없지만 이 어린아이에게는 제 방이라도 누추하지만 오세요 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내가 너에게 들어가고자 한다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 제 방은 좀 누추합니다. 침대도 없고요. 장판도 형편없습니다. 찬방입니다. 그러나 전기장판 깔아놓을게요. 여기 와서 우리의 제대 모습, 우리의 약한 모습, 상처투성이 우리의 모습이지만 주님은 그거 니 왜 그렇게 네 방 왜 이렇게 더럽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주님 오셔서 우리를 청소해 주세요. 이미 청소해 주셨다니. 냄새가 왜 이렇게 나네. 주님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실 그 공간을 주님은 원하시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을 우리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주님과 해야지, 내가 건강하면 주님과 해야지, 그게 아닙니다. 내일로 미루면요 too late입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함께 하시고 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의 빈 방을 열어주시겠어요?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복음 앞에 아직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는 것이고요. 낮은 자리에 오신 그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처럼 낮은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그들을 향하여 만방에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목자들에게 먼저 보여주셔서 정말 큰 기쁨, 구주가 이 땅에 태어나셨음을 알려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나아가서 세상을 향하여 구주가 이 땅에 태어나셔서 이제는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